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오늘 우리 홍 대표 장로님이 예배 참석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새해 첫 번째 기도응답 주셨다. 감사해요. 우리 홍 대표 장로님 와서 정말 얼마만이죠, 장로님? 이야, 이제 거짓말 2년 됐어요. 오셔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장로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우리 박영옥 권사님 설 맞으러 오셨어요. 중국에서 바다 건너 박영옥 권사님 오셨어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친구분이신가요? 예, 친구로 오늘 처음 같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세요? 예, 그러시군요.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 연휴인데 설 연휴 이제 끝차례인데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모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는데 주보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인도자가 누굴지 궁금하시죠? 나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자, 다 열어가지고요. 주보 가운데 쪽 주일 오후 예배. 자, 앞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보여주세요. 예? 없는 주보가 많아요? 왜 없는 주보가 들어갔죠? 자, 앞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제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오늘 인도자는 하트입니다. 하트 스티커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트 스티커, 하트, 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예, 부부가 올렸습니다. 세 분인데요.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예, 세 분. 예? 로비한 것 같아요. 현주야, 나랑 바꾸자. 현주도 하트야. 네, 현주도 하트예요. 오늘 현주가 6번째 소그룹인가? 6소그룹인가? 6번 소그룹 인도는 우리 현주가 합니다. 그 그룹은 대박난 겁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자기가 이 앞에 예배실 들어오면서 받은 것 가지고 그대로 하세요. 늘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세요. 늘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부탁드리는 건 인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문제대로 읽고 문제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읽고 문제대로만 진행하면 돼요. 이러면 각각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서로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그리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게 뭐죠? 하면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 답을 찾으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도자는 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도자는 답을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같이 얘기하고 성경을 찾아서 답을 찾아가고 그러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성령을 찾아서 답을 찾고 그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간쯤 왔어요. 3월 말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소그룹 모임이 목장이 그 다음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소그룹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목장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가급적 꼭 소그룹 모임 참석해서 목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 절기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11월 말부터 혹은 12월 달에 시작이 되죠. 성탄절 전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고요. 성탄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주연절이 오고요. 주연절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건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지난주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회개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그 수일을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기억합니다. 그 기간 동안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제일수요일이 있고요, 종료주일이 있고요, 고난주간이 있고요, 성금요일 저녁이 있고요, 성금요일 날이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그 절기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어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다시 대림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우리 세상에서는 1월 달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에서는 성탄절 전인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월 달부터 한 해가 교회력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시작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사순절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 인간이란 도대체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절기고요. 또 하나는 그런 나를 향한,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낼,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신앙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것에 인간의 실존이 있고요, 그것에 나의 모습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할 이유가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실존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문제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실존,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고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창조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한번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살도록 주셨는데 거기에 특별히 두 가지 나무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나무가 더 좋은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가 더 좋은 나무일까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은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냐면요, 생명나무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뒤에 보면 15절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5절과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즐겁게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지요. 사람들이 대개 초점을 맞추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쫓겨났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동안은 죽지 않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동안은 그는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며 살게 하셨다고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이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눈길이 팔려버렸을까요? 어느 날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아담을 여자를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늘 보면 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의미가 있어요. 사탄의 교묘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평이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 열매도 있잖아요.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그곳에 있다고요.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그것을 먹으며 살라고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것들 볼 때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으라고 하셨지?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든 부정적인 생각을 여자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다 먹으라고 했냐 이거하고 다 먹지 말라고 했냐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은데 허락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사탄이 여자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수만 가지 감사한 것보다 한 가지 불평거리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불평거리나 불만거리를 이야기할 때에 빨리 그 상황을 눈치채야 돼요.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와 감사거리를 잃어버리고 내 안에 작은 불평의 씨앗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뿌린 불평의 씨앗 한 가지로 인해서, 불만의 씨앗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100나무에 있었다면 그 99그루는 다 주셨는데 한 그루 안 주신 거예요. 1000그루였다면 999그루는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그루만 안 주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한 그루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요거 봐. 요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작은 불평의 씨앗이 던져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눈치채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만일에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말할 때에 여자가 말이죠, 지혜가 있었다면 아니, 하나님 다 먹으라 그러셨어, 비켜,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앞에 부분은 맞아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6절과 17절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던진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마음속에 담긴 어리석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여자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지요. 왜 그건, 다른 건 다 주셨으면서 왜 그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이 여자가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탄이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이미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탄이 눈치챘지요. 아, 됐다. 요건 걸렸다. 요건 내게 걸렸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과 5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첫 번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죽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뻥이야, 뻥,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그건 공갈 협박이지, 그렇게 할 줄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에덴 동산 만들어 주셨는데 너도 네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여자의 마음속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존재에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자의 마음속에 준 거예요.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매일 보던 나무입니다. 어쩌다 보는 나무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다니다 보면 늘 거기 있는 나무 봤어요. 그 나무는 항상 거기 있었고요. 볼 때마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가 그 전에는 늘 지나가면서 그 나무 볼 때마다 여기 나무가 있구나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작은 사탄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악하게 보이고요. 그 전에 마음에 들던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 괜찮아 보이던 것들이 뭔가 부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작은 씨앗을 던져 놓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에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그의 행동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않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씨앗, 불평의 씨앗을 딱 던져놓으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내게 다가와서 불평의 씨앗을 던져 놓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깟 찌껏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탄의 작은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괜찮았던 사람이 언짢게 보이고 말이죠. 편안했던 관계가 어긋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나빠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사탄이 내 안에 불평의 씨앗을, 작은 씨앗을 뿌려 놓았을 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내 안에 불평의 씨앗을 던지려 할 때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만 돼요. 그래야만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비결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탄이 와서 자기 마음속에 불평의 씨앗을 던져놓을 때 그것을 낼름 받은 거예요. 그러나니가 그전에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만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단순하게 열매 하나를 따서, 사과를 따서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아.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뭐예요? 아,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엔 벌거벗지 않고 살았나요? 그전에도 벌거벗고 살아서 옷이 필요 없었어요. 모든 짐승도 모든 동물도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요. 그게 훨씬 더 자유로웠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엔 그들도 여전히 벌거벗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언제나 그들은 풍성하게 살았다고요. 행복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나니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물 잎을 엮고 따가지고 자기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가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채워가야 돼요. 자기의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도둑질이 죄가 아닙니다. 강도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게 부족한 게 있어요. 이거 채우려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이거 채우려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려니까 내가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채우려니까 내가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려니까 내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부족한 게 보여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돼요. 사기를 쳐야 돼요. 거짓말해야 돼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무진 애를 써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약해요. 내게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신다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상실해 버리고 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나면 그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는 최초의 인간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유전자 속에 죄의 유전자가 들어왔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든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왜요?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자범죄는요, 그 죄 가운데 살면서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바로 자범죄예요. 그것을 채우려고 거짓말해요. 그것을 채우려고 사기를 쳐요. 그것을 채우려고 도둑질해요. 그것을 채우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려고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이게 죄, 이게 자범죄, 이게 자범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천지창조 때에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또 다르게 말하면 죄의 모습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나무에 가서 절하고요, 돌 앞에 가서 빌고요, 신이란 신은 다 찾아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소중한 메시지예요. 뱀은요, 여자에게 접근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겠다 마이 웨이를 외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세워놓고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순절은 그 십자가 다리 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리를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가는 소중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안에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기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과 거룩함을 회복해서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